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11절과 12절을 함께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죠. 10절부터 12절까지를 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되신 예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의외의 대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좋아서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편해서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가 또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들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제가 군대 갔을 때처럼 군인이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가고 일하기 싫어서 종교행사로 교회 가는 것과 같은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가니까 좋기는 한데 이유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종교 활동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가 사실 될 수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계속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다른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시설 때문에 다니고 사람 때문에 다닐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안 됩니다. 물론 이 교회를 갈지 저 교회를 갈지 선택할 때 기왕이면 나한테 맞는 교회, 또 설교가 은혜롭고 잘 하시는 목사님 교회로 가는 건 뭐 당연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교회냐 저 교회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왜 다니냐라는 거예요. 개중에 목사님 설교 가서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많은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나잖아요, 나. 우리는 각자의 주관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것이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쁜데 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재미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있는 거야? 이런 갈등에 늘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 목사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 모목교회들은 보통 1000개래요, 1000개. 그런데도 그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를 유지해요. 성도가 3명 모여 앉아있고, 가족끼리 하고, 그런데 뭐예요? 나이가 80 넘은 할머니들이 모여서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교회를 유지한다니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일본에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실제로요, 목사 없이 교회 하라고 해보세요. 진짜 교회 다닐 사람 몇이나 될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 생활 안 돼요. 목사가 필요한 거지, 목사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좋은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생활하는 거 너무나 그건 복이에요. 복. 그러나 그게 없다고 교회를 때려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듯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인격적이신 주님을 또한 만나야 합니다. 즉 신앙은 복음을 들을 땐 지식으로 듣겠죠.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복음이 실제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누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믿기에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체험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가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선지자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가 바로 선지자가 전해준 그 예수여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요. 네? 이만희가 예수가 될 수 없고 정명석이 예수가 될 수 없고 안상홍이가 예수가 될 수 없고 문선명이가 예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짓이죠.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절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평상시 성화를 보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거기는 미남 배우가 있어요. 그죠? 아주 멋지게. 영화배우 같이 얼굴 그려놨어요. 광채가 나요. 빛이 납니다. 예.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격화하느라고 그린 것이고 실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 다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사셨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가 연한 순 같다 말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누가 보기에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리비리하다 그러는 거죠.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어떻다고요?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풍파를 거친 모습이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풍채가 좋고 누가 봐도 와 진짜 상남자다. 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뭐 저렇게 생겼냐?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어디다 써먹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오늘 선지자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비호감 그 자체라는 거예요. 비호감 그 자체. 예전에 그 보면은 뭐 있죠? 그 개그맨들 중에 삐쩍 마른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웃기려고. 그냥 이렇게 불 그려도 막 날아가는 척 하잖아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은 몰골이 흉흉하다. 사람인지 시체인지 모를 정도로 삐쩍 말라서 비호감이다라는. 누가 보아도 그는 결코 뭐라고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메시아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외모로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와 많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화는 다 틀렸고 잘못됐나? 아니에요. 그렇게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우리가 안 본 거니까 상상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귀하기면 좋게 그려야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그려놓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대요. 멸시와 조롱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다면 누가 그를 자기의 주로 믿겠습니까? 외모는 차치하고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자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혹시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냥 어느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그냥 번지르르 하고 키도 크고 잘 나가서 설교도 멋있게 하는 그런 성우 같은 목소리로 하는 분, 그런 분만 목사 돼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문 닫을 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진짜 나보다 더해. 약장수 중에 그런 약장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다 아는 분이니까. 정광훈 목사님 솔직히 그분 목사님 같아요? 아니죠. 양복도 어떻게 그렇게 배가 이렇게 가지고 이러고 설교하잖아. 맨날 이러고. 그래도 그 따르는 사람 나보다 많아. 전 국민이 막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소위 보수라는 사람은 다 따르잖아. 내가 정광훈 목사를 좋아하냐 아니냐 개인적인 호불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긴 모양만 보고 말투만 보면 뭐예요? 아,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저급하고 무슨 옛날 마음 쌍놈 같고 그렇죠? 그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해?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해? 폼이 왜 저래? 막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옆에서 누가 그 통역하는 분 있잖아. 영어로. 그러면 또 영어로 되게 잘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번들을 하는데 누구만 뭐 이러고 가잖아. 이러고. 아, 제발 저러고 어떻게 아니 돈도 많으신 양반이 옷을 하나 못 사입어 맨날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걸쳐가 옷이 다 제껴질 정도로. 제발 그래서 방송을 찍으시잖아요. 허건 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목회할 것 같으면 나부터 안 해요. 할렐루야. 내가 배우를 하지. 영화 배우를 하지. 그쵸? 영화 배우가 목사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쵸?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따지면 누가 하겠어요. 목사 되는 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 목사 꼬라지가 보잘것 없을수록 좋은 거야, 예수님은. 왜요? 목사가 볼 게 없어야 예수를 보죠. 할렐루야. 목사가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아야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오매불망 예수님만 눈 감고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잘나면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목사만 보지 예수 안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목사를 믿지 예수를 믿겠냐고요. 하물며. 그죠? 그러다가 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 여러분. 근데 저는 살이 쪄가지고 그렇지, 살 빠지면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 할 거야. 내가 살 빼려고 그래. 이제 나를 보면 안 돼. 이 말씀 때문에라도 저 살 뺄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이 주름이 없으니까 저를 좋게 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 가도 그래. 일본 갔더니 그래. 목사님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다고. 살만 더 찌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 쪘죠? 맞아요. 그때보다 한 10kg 찐 거니까. 근데 갈수록 저는 주름이 피고 있어요. 뭐 콜라겐도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우리 주님도 외모로 보자면 아무 볼 것이 없으셨다. 오늘을 보면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요? 멸시와 조롱까지 받습니다. 차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멸시와 조롱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입니다. 멸시와 조롱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또한 겪었어요. 예수님은 간고를 하시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즉 인생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셔요. 겪어보지 않은 거 어떻게 알아요? 겪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듯이 주님은 친히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우리와 성정이 같아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쳐다만 봐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기에 더더욱 주로 믿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과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을 믿고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양이 그렇다는 거. 그럼에도 주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목사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몰골로 목회하는 교회, 더군다나 세상과 주변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여러분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선택사항에서 제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이유가 본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져. 유튜브에 보면 가끔 어떤 아이들 도와주라는 영상들이 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조그마한 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더라고요.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나가서 일하는데 병들어서 어디로 간지 소식도 없고 늙은 노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녀를 키우는 거야. 유치원생인데. 그래서 애가 묻는데 할머니 우리는 왜 아파트에 안 살고 여기서 살아? 근데 어디 사냐 봤더니 다 쓰러져가는 슬래트 같은 집에 농막 그런 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집도 아닌 것 같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 근데 거의 버리기 일보 직전에 그런 집이야. 근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상하수도가 안 돼 있으니까 물이 안 난대. 그래서 구르마 끌고 남의 집에 가서 시골이에요, 시골. 남의 집에 가서 그 물을 통으로 리아까지 받아가지고 와야만 씻고 먹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물 떠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우물 가서 물 떠오는 거. 안 해보셨어요? 예. 달동네 살만 하잖아요. 거기까지 상하수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밑에까지 가서, 이거, 물찌개 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달동네 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죽어도 진작에 돌아가실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직도 목숨 부지하면서 왜 살아요? 손녀 키워야 되니까. 손녀 키워야 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더라고, 가슴. 애가 원하는 걸 다 못 해주니까. 애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누군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겠냐고. 누구는 못 살고 싶어서 못 살겠냐고요.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유치원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보자고요. 그 아이가 그 집을 보겠어요? 좋은 집도 있는 거 알지만 그 아이는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알아요. 왜?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쓰러져 가는 집이고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지 같은 집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은 철없는 아이지만 나중에 커서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의 그 손을 어려서부터 만질 테니까 그 거칠거칠한 손, 화장품 한번 발라보지 않은 손, 굳은 살이 배긴 손, 뭐 하다가 농사 짓다가 꺾이고 망가진 손, 호미자루에 잘리고 한 손, 할아버지 그 거친 손, 얼굴에 패인 주름이 막 고립해가지고 그 주름, 그걸 만지면서,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사랑받으면서 크는, 할렐루야? 그걸 흉이라고 여길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알면,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면서 나를 키웠는지를 알면 그 아이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도 있고 부모를 일찍 잃고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들의 모습을 원망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반이 그래요, 반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질고로 인해 누워만 있어도 여전히 죽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원해요. 어떤 아이가 그랬잖아요. 병파리 하는 애 있다고. 초등학생인데 아줌마 그 병 놔주면 안 돼요. 왜? 이거 팔아먹으려고. 왜 그지같이 그걸 구걸하면서 되죠? 할머니가 누워있으니까. 약봉다리 하나 사오려면 돈이 드니까 병 팔아서 사온다는 거야. 그 애가 초등학생인데도. 그 아이는 할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누워만 계셔도 좋으니까 뭐라고요?
오래오래 사시라는 거. 왜? 그 할머니마저 죽으면 천해고하잖아. 천해고.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난감해, 얼마나 정말로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질고른에 누워만 있어도 여전히 죽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마저 돌아가시면 세상에 홀로 남기 때문이에요. 가난과 질고가 만약 우리 때문이라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조롱과 멸시를 받고 아무런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멀리하고 미워하고 떠나야겠어요. 아유, 젊은이 냄새나. 아유, 더러워. 이러고 남은 떠나겠지만 그 집에 있는 아이는 떠날 수 없는 거죠. 냄새가 나든지 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런 진정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사랑은 어떤 조건도 극복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르코 찍는 공장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어요. 이 모래 언덕에다가 모래를 파가지고 보르코로 쌓아서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삼성동 있는 강남 영동이라고 그러죠. 거기 살았어요. 거기. 그때는 뭐 지금 같진 않으니까. 근데 그 삼성동 그 박람회장 있잖아요. 그거 막 한참 들어올 때쯤에 살았어요. 거기 보면 도곡동이 있어요. 내가 도곡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 개나리 아파트 근처에 살았어요. 제가 비록 집은 보르코지만 친구들은 강남 사람들이야. 어려서부터요. 그 도곡 초등학교에는요 여러 가지 도서관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거기 근데 우리는 하도 그때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반이 배정이 안 돼가지고 도서관을 우리 교실로 썼어요. 하도 애들이 많으니까 초가 돼가지고. 근데 항상 학교에서 넘어오면요 거기 성복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아. 모르는 분은 참 강남을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부자로 사시는 분들은 알 거야. 거기 언덕배기에 큰 성복 아파트라고 있어요. 성보 아파트인가 있어요. 동이 한 4개인가 밖에 안 돼. 근데 거기 내 친구가 거기 살려고. 갔는데 얘는요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뭐하고 립밤을 바르고 다니는 애예요. 립밤을. 선생님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벌써 몇십 년 전에 립밤 바르는 애가 흔하겠냐고. 강남 집에 가면 전화기가 2대야. 안방에 하나? 옛날 이거 있잖아요. 전화기가 안방에 하나 있고 여기 있어. 거실에 하나 있어. 근데 전화가 왔어. 근데 내가 친구가 전화 받는 동안에 안방 가서 내가 그 전화기를 들었잖아. 내가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걸 왜 듣냐고. 네가 왜 듣냐고 그러면서. 이게 난 그런 줄 몰랐어. 우리 집에 전화기도 없고 전화기가 2개가 그렇게 뿌라치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난 신기해서 들은 거예요. 신기해서. 내 친구 목소리도 들리고 저쪽 소리도 들리니까. 근데 그걸 내가 중간에 끊었어. 막. 그리고 집이 너무너무 그런 집에 가서 놀았어요. 정말 별천지지. 나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모래 언덕에서 살았다니까요. 땅 파고 두더지처럼 우리 집은. 그랬어요. 근데 그 영동의 보르코 공장에 옆에 청소부 아저씨가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았어.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내 친구가 있었어. 걔네 또 다른 학교지만 지금 말하면 우리 범식이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청소부인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거야. 이 골로 같은 데다가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씻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친구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들어가면 어디서 주워온 쓰레기가 다 있어요. 그게 살림살이야. 아버지 혼자 엄마가 없어. 그래도 난 그 친구랑 엄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냄새 난다 그러는데 난 맨날 가서 거기 뒹굴고 놀고 했어요. 애들이 뭘 알아, 그쵸? 난 오히려 신기한 게 많아서 거기서 놀았어요. 부자 친구도 사귀고, 가난한 친구도 나는 굉장히 공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난 차별하지 않았어요. 다 친구로 사귀었으니. 이름이 성남이었어, 성남이. 지금도 기억나. 이름이 성남이었어. 걔랑 얼마나 재밌게 잘 놀았는지 몰라요. 걔는 옷이 없어요. 까만 추리닝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그거 하나가 1년 360일 똑같은 옷이야. 빨아입지도 않아. 진짜 냄새 많이 나. 그래도 놀 친구가 없어서 걔랑 놀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아.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 청소부 아버지가. 그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해요. 그 친구.
늘 기쁘게 재밌게 나랑 잘 지냈던,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우리의 정말로 남보다 못한 처지도 결코 그것이 변명이지,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입에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건 내가 뭐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간구와 질고를 하시는 이유가 본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만약 집이 가난해 다 쓰러져가는 천막에 살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병든 부모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불쌍한 이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질고로 인해 누워만 있어도 여전히 죽지 않고 오래도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 왜? 그들마저 떠나면 홀로 되기 때문에. 예, 가난과 질고가 만약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조롱과 멸시를 이유 삼아야겠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우리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고 아직도 철이 없는 거죠. 사랑은 어떤 조건도 극복하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결코 외부적 조건이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열악한 조건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일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것이 이 열악한 환경이 나 때문이라는 걸 알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때문에 고초당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거친 손과 거친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찌든 손과 얼굴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그 손과 얼굴로 나를 안아주고 웃어주는 그것은 정말로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생을 대신 담당해주고 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새겨집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때릴 때는 아프고 원수 같아도 우리 부모가 때린 것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었어. 지금 제대로 산다면 그 매맞은 자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외모만 보지만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손과 얼굴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질고 대신에 우리의 슬픔 대신에 우리 주님이 마치 하나님께 징벌을 받듯이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목격하고 깨닫게. 그래서 주님의 손자국과 그 못자국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보면서 웃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대신 피 흘리신 주님을 직면할 때 그것이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믿어짐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난다고요? 뜨거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이유가 우리 자신 때문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찔렸고 상하게 되었으므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가 맞은 채찍이 우리에게는 약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고운 손이 거칠어지는 만큼 내가 평안하고 행복했다는 걸 아는 것이 효도예요. 뭘 잘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여행 보내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왜 부모가 그 고생을 하면서 너를 길렀는지 그 주름 자국에서 그 굳은 손에서 그것을 날마다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야. 우리 엄마가 왜 고생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왜 말없이 고생하는지.
정신 나간 놈의 새끼는 맨날 뭐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해. 저 집 애들은 뭐 해줬는데 엄마 아버지는 뭐 했냐고. 하려고 애썼어. 안 된 것 뿐이지.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할렐루야. 그래도 뭐라고요? 참고 없다 소리 안 하고 길렀잖아. 데리고. 아멘? 그런 원망 불평 뭐 하면서 다 들어가면서까지도 그걸 왜 못 깨달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철이 못 들어요. 네? 노처녀로 살고 노총각으로 살면 철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은 해. 근데 철들기는 어려워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낳아봐야 알아. 부모가 얼만큼 날 사랑했는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낳아봐야 안다니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시죠? 낳아본 사람은 알아. 낳기 전까지는요. 그냥 부모가 좋은 거야. 그러나 낳아보면요.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따라해보세요. 목숨 걸고 사랑했다. 할렐루야? 목숨이 걸어진다니까. 아멘? 목숨이 걸어줘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뭐예요? 할머니는. 업고 있어. 애가 자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예?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내가 원하지만 안 해도 돼. 예. 뭐 그런 건 자기 선택이지만 철들기는 어려워. 부모 입장에서는요, 장가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철이 들길 바래. 사람 되길 바래. 자식을 낳아봐야 돼. 길러봐야 돼. 키워봐야 돼. 네가 했던 소리 자식한테서 똑같이 들어봐야 돼. 가슴에 비수가 꽂혀봐야 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뭐라고요? 내가 못났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내가 등신 같아서 내가 잘했으면 얘가 이런 소리 할까 하면서 또 나한테 화살을 돌리고 채찍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안 해보면 아직 뭐라고요? 사람 된 게 아닌 거예요. 말은 해요. 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직접 겪어봐요. 아픈 사람도 옆에 가서 위로한다고. 아프시죠? 그런다고 내가 당신이랑 똑같은 병 앓았다고 그래야 뭐라고요? 아프시죠? 말 안 해도? 힘내세요. 저도 그랬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살았어요. 살 수 있어요. 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말해줘야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 같은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맞은 채찍이 우리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효도는요, 행동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마음 없는 것과 있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음이 없는 성김은요, 모두 가식에 불과. 나중에 자식이 막 세계 여행 보내줘도 그것이 귀찮아서 보낸 거라고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집구석에 있는데 귀찮아서. 알고 봤더니 부모님 내외를 해외 여행을 시켜줬어. 한 달간. 그리고 자기들 부부끼리, 가족끼리 어디 또 놀 여행 갔대. 그럼 뭔 말이요? 귀찮다는 소리잖아요. 같이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게. 차라리 안 가도 좋으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세계여행 가고 싶어. 그건 나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에? 자, 정신 나간 소리죠? 예. 마음이 없는 섬김은 그래서 안 돼요. 주름진 얼굴 사이사이 패인 고통이 모두 내게 행복으로 주어진 대가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도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네도 아파트에 보면요, 개새끼라 죄송해요. 개들 데리고 막 나와. 정확하게 시간 되면 뭐라고요? 산책시켜야 된다고. 가서 아파트가 똥이 가득해. 그래도 다 해. 귀찮아도 해. 그 강아지 하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오늘 고생했지. 집에 있느라고. 그거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요? 데리고 다녀. 일로와 이 새끼 일로와. 나는 개가 무서워서 피하는데 그 집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개가 아까운 거야. 저 사람이 하다가 발로 찰까봐. 글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훑어봐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왜 그래? 내가 뭐 개를 잡아먹어 모르게. 나는 그 개가 나한테 올까봐 무서운데. 근데서 막 나를 쳐다봐. 개한테 해코지 할까봐. 일로와. 막 이러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개만도 못해, 내가. 개만도. 우리 아파트 단지 가면 내가 개만도 못해요. 취급이 그래. 개 보는 눈빛이랑 나를 보는 눈빛이 뭐라고요? 전혀 달라. 내가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멸시와 조롱 가운데. 예? 자, 요즘 다 그래, 다 그래. 근데요, 어떻게 사람과 개를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개한테도 그럴 수 있다면, 예? 근데 개는 마음을 줘야 안 줘요? 주지. 개는 마음 주잖아. 주인 좋다고 발로 차도 보라고요. 좋다고 오잖아. 사람 때려봐.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서 지 부모도 버리고 도망가는 판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악한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세상 말로 철이 들었다 해요. 신앙은요,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영혼이 철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